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말하죠.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또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6월절이 지나서 7번 주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 49일이 지난 50일째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많고, 참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참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다 감사를 못하지, 참 하나에서 100가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모든 것을 세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과 비교하면서 참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고달프고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생각처럼 감사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어떤 가정에는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런 질병이 이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수명이 짧아서 식구들이 일찍 단명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통, 같은 종류의 이 문제가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침에, 이 맥주 감사절 주일 아침에 이러한 고통과 악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제 더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경우 참 괴로운 일이죠. 이런 경우에 모든 가족이 함께 겪어야 될 고통, 두려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에이즈 환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작년 주일학교 교사였고 참 제가 사랑했고 많이 도와준 분인데, 그러나 젊었을 때 잠깐의 실수로 이 에이즈에 접촉이 됐는데 결혼한 후에 10년 만에 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에이즈 증세가 그의 육체에 어떻게 이렇게 진전이 되는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발전이 되는지를 여러 해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부인 이름 마리아 마를레치, 참 귀한 자매이고 딸 소라야 그리고 따미리스, 참 귀한 딸들인데 함께 가족이 고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브라질은 참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에이즈에 먹는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비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정부에서 무료로 다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삶의 의욕이 상실돼 버렸어요. 의욕이 상실되니까 이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 참 새벽 2시, 3시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와주세요 하서, 그래서 새벽 3시, 4시에 그냥 달려가서 보니까 온몸이 뒤틀리면서 고통하는데 참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 결국은 몸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다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 맥주 감사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 어떠한 고통스러운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단명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향이 있다면 내 세대의 그 수명이 짧은 단명의 불행이 끝나고 이제는 장수하는 가문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적인 질병이 가정을 괴롭힌다면 그 질병도 이제 내 태에서는 끝나야 돼.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돼. 반복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결코 절망하지 말고 우리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하면서 일생 동안 간증해야 될 감사할 문제인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어두움에 감춰두지 말고 밝은 빛에 내보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문제들은 반드시 햇볕에 내놓아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을 쏟아내놓듯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참, 미국에 오니까 이것도 묻지 마세요, 저것도 묻지 마세요. 저를 그냥 막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많이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데, 참, 아니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고통의 삶을, 이 고통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왜 내놓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점차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을 감각할 수 있는 신경세포가 다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이 문둥병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낫는 것을 포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본문에 소개된 문둥병 환자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의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왔는데 우리는 이처럼 절박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도 들었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열병이 단 한마디 명함으로 꾸짖음으로 열병에 떨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둥병은 종교적으로 정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결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소해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밖에 나오면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고통을 당하고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육체적인 상실감을, 정신적인 고통을, 절망이 가져다주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을 토탈로 감당해야 되는 비극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이미 퍼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여기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리고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원하시면 저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내 욕심대로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치료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이런 간절한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 4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악에 대한 분노를 품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악과 고통에 대해서 그저 불쌍히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악과 이 고통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언젠가도 한번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통과 함께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영어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compassion이 고통과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가면 더한 뜻이 들어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여자의 자궁은 생명의 피를 나눠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여자의 자궁 아닙니까? 어떻게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여자의 자궁에서 어원을 가지고 그 말이 나왔을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피를 나눠주는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